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번째입니다. 오늘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근과 채찍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별 생각이 없으시고 당근과 채찍. 여러분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나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쓰나요? 당근과 채찍. 네, 그렇죠. 뭔가 양육, 교육, 뭔가 성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체벌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정치에서 이 표현은 부드러운 권력과 강경한 권력의 현실주의자적인 개념으로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상을, 때로는 체벌을 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강요하는, 유도하는 어떤 기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근과 채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부여. 여러분, 사람은 왜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까요? 사실 당근과 채찍은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쓰는 거잖아요. 말을 다룰 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왜 사람에게 써야 할까? 사람은 왜 동기부여라는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100이면 100 거의 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에게 인색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게을러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100억이 있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겠습니까? 제가 많은 곳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도입할 때. 그러면 출근한다는 사람이 정말 열이면 한둘이에요. 거의 안 합니다. 또 먹고 사는 게 해결됐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이런 자기의 절대적인 필요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해요. 그 사람은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성장과 바르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이 학생에게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당근을 주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을 주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미국에서 어떤 그 학교에서 연구해 보니까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이 당근과 채찍이 안 먹힌대요.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 사람이 보상의 개념이
머리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것을 다루는 이 뇌의 기능한 뇌의 부분이 있다면 두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뇌 기능이요 성인이 돼서야 이게 좀 이렇게 발달한대요. 그 전까지는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시기까지는 이 당근과 채찍이 안 통한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적절해야 하는 것, 아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동기부여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도 일하겠다. 그런 성인군자 같은 분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 안 좋으면 일하기 싫어요. 청도에서 살가는데 한 3달 사례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고 이대로 한국에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을 또 안 해도 되는 고백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제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 충만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사도들은 우리가 더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예수의 이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서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막 사도들을 죄 없이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과 겁박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공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협박과 전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핍박도 복음 전하는 동기부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위기와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이 고난 동기부여가 아니라 고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는요 고난이 오나 복이 오나 항상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5장 후반부를 함께 상고하면서 그 비결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맡은 자 문지기들이죠. 군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끌고 출동해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억압해서 막 강제로 포박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들에게 자신들과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26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막 강제로 연행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미 민심과 명분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교회와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란을 두려워한 것이죠. 명분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민심이 이들에게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와 사도들을 축복하고 권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종교 권력자들 이들만 이 교회와 사도들을 대적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종교 권력자들만이 대적자 포지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대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사실상 교회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심이 교회와 사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율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성경을 잘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동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대적자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사도들이 다 섰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도들이 다 함께 섰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서요.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죄목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에요. 28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음이, 그 죽음의 피값을 지금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단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한 사람이지.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찔리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반역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선거를 지났지만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막 서로 막 비방하지.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합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네거티브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참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흠을 내서 자기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마치 너희가 정치인들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런 정치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듣고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그 다음 계속되는 베드로의 고백은 계속해서 교회가 공격받을 때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복음이죠.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충분히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시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9절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저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금쪽이가 오은영쌤을 만나고 변화를 걷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옛날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그 화롯가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가득 차고 염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툭 찔렀을 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자기의 안위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정확히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가요. 그 자리에 피해 떠나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사명이고 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순종은 적어도 2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볼 때 베드로의 순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베드로가 순종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순종입니다.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주신 명령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이 믿음의 소망과 결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언어가 달라졌고 베드로의 관점이 달라졌고 베드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완전히 거듭난 모습, 거듭난 언어, 거듭난 관점, 거듭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 향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사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근심하게 하냐? 왜 성령을 속이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거기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변증을 이어갑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너희 종교 권력자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더불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와 싸울 이유가 없다. 다투고 싶지 않다. 베드로가 분명히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우리와 대적하려 하지 마라. 우리를 가만히 두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 사도행전을 읽어갈수록 참 사도들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강화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사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쨌든 종교 권력자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사도들을 없애버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없애버릴 마음이 생겼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없애버리게, 죽여버리는, 그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장애물로 여기고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빴을까요? 무엇에 그렇게 열이 받아서 살인 충동까지 일으키는 것일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 인기를 뺏기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살인 충동까지 일어날 만한 일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런을 이해해서 뭐 하겠나? 악당이 악당짓 하는데 큰 이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박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세상이 막 큰 소리를 낸다. 교회를 향해서 이러고 저러고 큰 소리를 낸다. 그런데 교회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주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이 이 높으신 양반들 앞에서 하나님 어쩌고 성경 어쩌고 하니까 가짜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니들이 뭘 아냐는 거죠. 화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들을 죽일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스레드는 공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예, 참 지혜로운 말이죠. 선생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드다의 사건을 기억해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봐라. 그들 중에 남아있는 세력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 운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둬도 사라질 것은 사라질 것이고 존재할 것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헬라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이 히브리 랍비인 이 가말리엘이 하기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헬라 철학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죠.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로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발언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력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태형을 가합니다. 매질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매질했다는 것만 나오지만 이때의 공식적인 매질은 태형입니다. 여러분, 태형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가죽 채찍으로 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30에 하나를 감한 29대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짝대기로 한 대 맞는 것도 아파요. 그냥 채찍으로 한 대 맞는 것도 아픕니다. 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29대를 맞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죽지는 않지만 대개는 과다출혈이나 취욕호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끝까지 용조라고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가말리엘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불러가지고 니네 복음 전하지 마라 협박한 다음에 그걸로 부족한지 또 때려서 태형을 가고 풀어주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쪼잔하고 치사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길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기껏 잡았는데 막 백성들도 민심도 막 다 저쪽에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몰리니까 내 편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폭력밖에 없어요. 너 그러다 죽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박은 죽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협박이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한 일이죠. 바로 천국 가는데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서 더러운 거 안 봐도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협박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참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교육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죠. 신고 당하기도 하고. 참 치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체험활동, 수련활동으로 어디 가요? 템플스테이 갑니다. 교회는 안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래요.
참 치사하죠. 그래서 저는 강의 나가면 복음 전해요. 몰래 정합니다. 세상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사도들은 풀려났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반응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1,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그 종교 권력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외맞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참 놀랍죠. 이 고난이 사도들에게는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고 기쁨의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처가 그들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 매맞음이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이들을 매질하면서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보기 좋게 깨트려 버리고 사도들은 더 기뻐하며 더 열심히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간 것이죠. 그들의 매맞음의 상처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었던 것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수진 씨, 발레리나 강수진 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연아 선수. 말도 못할 이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그 그림이 있죠. 그 사람 발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죠. 훈장이죠.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명예로운 1등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영광의 상처입니다.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맞음의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빚진 마음, 그 부채감,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갚았다는 그 시원한 마음을 사도들은 가졌을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 내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마치 간증 같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임하셨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헌신했었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만 아니라 고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도 그들이 매맞은 것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서부터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꾸만 물러서고 도망가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사도들처럼 그것을 예수의 훈장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 헌신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 헌신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자기만 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 흔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그 따뜻한 관계 아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창옥 쇼를 열심히 보는데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제 아이가 한 명 있고 남편은 아이가 한 넷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아내분은 이제 됐다라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게 고민인 거야. 그때 이제 김창옥 선생님이 뭐라고 솔루션을 하냐면 두 부부의 문제는 아이를 몇 명 낳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두 사람이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아이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물의 목적을 두면 다툴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면 넷째가 아니라 다섯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김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 열매에 집중하면요 지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또 예수를 영접한 자로, 또 성령에 충만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간구하기는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할 때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북녘 땅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